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옆에 분 잠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항상 이제 이런 거 하면 3일째가 제일 어렵습니다. 3일째. 3일 딱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좀 금식 기도를 해봐도 장기기라도 3일까지가 제일 힘든데 3일 지나고 나면 좀 쫙 풀립니다. 오늘 이제 3일째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이제 3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나를 붙드사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가나까 마음이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할 그 영생
이 시간에는 김선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여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럿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두가 품은 마음의 소망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께 큰 은혜 받아 주님과의 관계, 또 성도들 간의 관계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들이 새롭게 회복되어 세계 선교라는 사명이 여러 모양으로 감당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을 열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문영준 담임 목사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고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여기 모인 모두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기도를 그 지침을 드리면서 3분 안에 하라고 이렇게 딱 했더니 굉장히 긴장들 하셨는지 1분 한 20초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해도 됩니다. 보통 길다 이렇게 저기 길게 하지 그러면은 한 5분 정도 하시는 거고 어휴 그러면 한 8분 정도 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 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특별히 또 서리 집사도 받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나가 대표기도 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고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하는 거니까 전부 잘 동참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이 끝나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이번에 말씀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나 서신서는 얼른 그냥 한번 쭉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은 천천히 자세히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읽으면은 굉장히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5장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이지만은 요한 사도가 거의 우리 성경 가운데 가장 마지막, 물론 요한계시록이 있지만은 그 전에 교회를 향하여 가장 간절한 심령으로 쓴 그러한 서신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천국을 이룬다. 그래서 제일 첫 시간에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며 이 서신을 내가 너희한테 쓰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있는 것처럼 너희도 사귐이 있게 하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속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신앙의 목적이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다. 오늘은 행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옛날에 꽤 오래됐지만은 한국에 나왔다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물에 빠져도 절대 죽지 않는다. 왜? 입만 동동 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어떤 생각이 갇혀 있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만 잘한다. 이런 생각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은 굉장히 씁쓸하고 그렇구나. 또 옛날에 제가 웃기는 얘기 한 번 해드렸죠. 버스 안에서 어떤 두 사람이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우니까 옆에서 한참 듣고 있다가 참다 못했던 사람이 확 소리 지르면서 시끄러워! 싸우지 마! 그러더니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쳤다. 농담이죠. 물론 농담이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농담인데 항상 농담에 뼈가 들어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참 부흥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많이 쇠하여졌습니다. 그 쇠하여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근데 그거는 성도님들의 책임보다도 이 목사들의 책임이 더 크죠. 하나님의 종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성도에게 보이면 성도님들이 물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만 사람은 보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사람을 보고 도전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물론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되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인데 나와야 되지. 나와야 되지만 옆에서 누가 나간다니까 나가야지. 또 나와서 다 나온 걸 보니까 정말 나와야지.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자극을 받고 사람들을 닮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보고 내가 저분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라고 자신 있는 사람. 물론 보면 안 드시겠지만 겸손하셔서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우리나라 교인들이 몇백만인데 한 명도 없다. 이거 큰 문제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라든가, 그런 종들이라든가, 그런 성도, 그런 장로님들, 그런 권사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을 봐라.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영웅, 정말 하나님 쓰시는 종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제가 많이 듣는 질문에, 천국에 가면 개가 있나요? 개도 데리고 갈 수 있나요? 개를 너무 사랑하는데, 또 개가 죽으면 개가 천국에 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천국에 가면 개가 있다 없다? 모른다. 모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혼이 있다 그러지만 그럼 가서 영들만 떠다니겠어요? 천국에도 다 있겠지. 그러니까 몰라요. 그건 안 가봐서 몰라요. 제가 갔다 오면은 말씀드릴게요. 또 천국에 가면은 어떤 분은 너무 골프를 좋아하셔가지고 천국 가면은 골프장이 있습니까? 농담으로 물어보겠지만 몰라요. 저도. 어떤 분은 또 야구장이 있냐? 천국에서도 야구를 하나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하는 것은 천국에는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천국은 청정지역인데 거기에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취미라든가 이런 거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다. 하나님 앞에 가려면 우리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했는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가 죄인인데 생각만 해도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심으로 흰 눈처럼 우리가 희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앙의 문제가 가장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요한일서 1장 9장 어제 우리 묵상한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안 된다? 이게 문제라. 죄를 하나님 미워하시고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시방에 나가면 구원파, 안 그러면은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에서 죄를 경시하는 풍조가 생겼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20세기 후반에 복음주의, 빌리그리암을 위시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갇혀 있지 말고, 그 전에 율법주의적인 근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옛날에 주일날만 얻고도 하나님이 벌을 주실 것 같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존재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괜찮다.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교회 성장학에서 그런 걸 배웠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죄 같은 걸 강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런 걸 하지 마라. 잘한다, 잘한다. 요즘은 이 영어로 positive reinforcement, 긍정적인 그러한 이 권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러시지 마세요 하면은 좋아합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더 열심히 하세요, 이러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세태가 어떤 세태냐면, 그냥 이 긍정적인 교육 방법, 이게 너무 들어와가지고 야단맞는 걸 싫어해요. 야단맞는 거.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냥 탁 열리면서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면은 그들은 다 기분이 푹 썩어가지고, 아이고, 교회 안 왔고 괜히 왔다 이런다고 말이야. 근데 다들 엉망으로 살고 그러는데도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다 이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애가 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라고 학교에서 빵점 맞아오고 20점 맞아오고 그러는데, 그래 괜찮아, 공부 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좋은 부분입니까, 나쁜 부분입니까? 이상한 부분이죠. 아이가 잘못하고 아이가 공부 못하는 것까지는 또 그렇다죠. 근데 나가서 나쁜 친구들이랑 사귀고 거기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다니는데 괜찮아, 그럼 이 말이 됩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그러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신학을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하고,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 잘한다, 잘한다, 이런 것만 자꾸 하다 보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용기를 얻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도 좋은 소리 들으려고 모인 것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죄에 대한 경각심. 정말 무서운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뻔뻔하게 짓고도 나와서 앉아있어. 이런 예를 들자면 아침부터 너무 기분이 나빠갖고 들 수 없는 기분. 또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슨 장로하고 첩 둘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이 교회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또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또 괜찮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으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예를 드렸죠. 시골서 어머니가 정말 어렵게 농사일을 지어가지고 돈을 모아서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돈을 보내줘서 공부하게 하는데, 이놈이 나가가지고 그 돈으로 공부를 안 하고,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왜 그냥 술집 당구장 다니면서 돈 허랑방탕을 쓰고 다닌단 말이야. 그 친구들이 너 괜찮으냐? 그러면 괜찮아, 또 내가 또 돈 달라 그러면 또 보내주셔.
그런 얼빠진 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사모하고 정말 작은 죄도 그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다 괜찮아가 아주 죄를 져도 괜찮아. 근데 죄를 지으면 괜찮으냐? 괜찮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괜찮잖아요. 용서해 주시는데요? 네, 용서를 해 주시는데 괜찮지 않아요. 제가 4가지 이유를 빨리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 용서해 주신다 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구원자로 믿고 거기 믿는 거예요. 신뢰하고 뭘 한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임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앞에 것만 가르쳤어.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러면 곧 맞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뒤에 거 그분을 나의 뭐로 모셔?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주인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 주인은 나를 믿고 나도 주님을 믿고 믿음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나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나를 믿으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셨어요. 함부 자살하면 안 돼. 죄야 그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 교회를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셨어요. 아무렇게나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복음을 맡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주일날 가서 다른 교회 가서 제가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에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되더라. 갚아주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들에게 뭘 맡기고? 복음을 맡기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가버리셨단 말이에요. 맡기셨어요. 우리한테. 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은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관계다. 그는 나를 믿고 주님은 나를 믿고 나는 주님을 믿고 그런 관계다. 주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야. 그러니까 그 하인에게 종에게 돈을 이거 지금 1억 주문에 들어왔는데 너 이거 갖다 은행에다가 집어넣어. 맡겼어. 할렐루야. 그 종이 씩 하면서 1,000만 원 빼서 주머니에 집어넣고 9천만 원만 입히겠어. 할렐루야입니까? 나중에 걸렸어. 이놈아, 네가 감히 나를 속이고 1,000만 원을 빼돌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1,000만 원 다 쓰고 5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다시는 뜨지 마. 회개하니까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내가 너한테 부탁할 테니까 이 5천만 원 가서 입금해. 그래 또 거기서 또 500만 원을 뺐어.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분은 주인이고 나는 종인데 자꾸 하나님에 계신 걸 그렇게 빼먹으면 용서해 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물론 주님은 70번에 7번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만은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내가 명령에 따라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것은 그분을 주인으로 믿겠다고 하는 그런 서원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길 때
절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둘째로, 죄는 뭐와 같다? 독과 같은 거예요. 독. 무서운 독이야. 그 독을 먹으면 온몸이 파리해지고 막 열이 나고 막 그래. 그 독을 마시면. 그런데 감사하게도 해독제가 있어. 아무리 큰 독을 마셔도 그 독을 금방 주님께서 해독해 주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뭘 하다가 독을 마셔서 할랬는데 주님께서 기도했더니 또 할렐루야 와서 싹 낫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집에다가 맨날 독을 갖다 놓고 하루에 한 잔씩 들어 마셔도 되겠네. 독이 해독제가 있지만 해독제가 있다고 해서 독을 상식으로 들이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 비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별로 이해가 안 되시는 건데.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이해가 되는 거야? 여러분, 죄는 독이다가 말이에요. 죄가 독이에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독을 해독제가 있다고 맨날 들이마시냐고 말이에요. 세 번째, 죄는 따라합시다. 죄는 영혼을 쇠약하게 한다. 독을 한 번 마시고 해독제를 먹었어. 두 번 마시고 해독제를 먹었어. 자꾸 마시면 해독은 됐는데 점점 몸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병이 걸리면은 목사님 내가 무슨 병이 걸렸는데 병이 걸리고 났더니 더 건강해졌어요. 그런 사람이 간혹가다 하나씩 있지만은 큰 병이 걸리고 나면 더 건강해지겠습니까? 조금 몸이 약해졌겠습니까? 몸이 약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대개 병이 걸리고 나면 몸이 쇠약해집니다.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병은 상처를 남깁니다. 상처를. 폐기력이 걸리고 나면 폐에 구멍이 뚫어진 데가 아물긴 아물었지만 거기 꺼먹게 남아있어.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고 나면 상처가 여기저기 남는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심한 말을 하고 나면 그 말이요 절대 없어지지가 않아. 그게 언제까지 가냐? 한 10년 뒤에 물어보세요. 무슨 얘기 하다가 얘기 나오면 그때 나한테 그런 얘기한 거 없어서 그렇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아내가 남편한테 독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안 잊어버립니다, 그거. 주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상처는 계속 남아있다고 말이에요. 병의 흔적과 몸이 쇠약해지고 다윗이 아주 악한 죄를 자기 사랑하는 장군의 아내를 범하고 그 장군을 죽게 만든 정말 더러운 죄를 범했으나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남아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가 다 백성들의 인기를 끄니까 다 그리로 마음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쳐들어올 때 아들한테 성을 뺏기고 도망다니면서 눈물 흘리면서 다윗이 그 말년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인간이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 유명한 다윗 왕이. 왜? 죄를 졌기 때문에. 죄는 회복이 됐지만 흔적이 남고 그것이 우리를 쇠약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 주님을 잘 모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죄에서 깨끗한 삶을 살면 살수록 더 건강하고 힘있고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고 그런 인생,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필요한 것은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면은 그리고 회개를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세요.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말리라. 그냥 말씀으로 찌르는데도 그냥 그러고 그냥 계속 그냥 닫고 있어. 죄가 좋은 거라고.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저 사람을 보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며 참으로 부끄럽고 또 정말 이 시대에 나를 보라, 나를 본받으라, 저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야 하는데 지도자가 된 저희들도 그렇지 못한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것은 정말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세상의 더러운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함과 정말 영원한 나라의 상급에 대한 소망은 점점 사라지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에 우리의 모든 저급한 것에 우리의 생각이 다 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거룩에 대한 열망을 저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정결하며 영광된 소들로 변화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같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아침 또 식사도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